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참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갈 때나 아니면 놀러 갈 때, 학교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순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시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오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제가 언니와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 싸우고 화를 내면 엄마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좋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저 남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신앙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며 생명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 깊이 생각해보면 두렵기까지 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지닌 우리가,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다른 피조물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와 단절, 소외와 차별, 공허함과 불안함이라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이며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찬에 한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인사와 환영과 환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식탁에 앉을 때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종과 노예들과 함께 앉아있고 오히려 종을 상석에 앉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분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흔히 보이는 무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서로 빵을 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성만찬과 세례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함께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너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헐버슨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영화 코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한국교회를 대기업에 비유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대기업과 닮은 꼴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대기업처럼 양적 성장과 물질적 성장에 몰두하게 되었고 거짓과 속임수, 힘의 논리에 의한 경쟁과 억압, 통제와 차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까지 세상의 방식과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온갖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에는 폭력, 강간, 배반, 토박, 살인 사건 등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어둡고 암울한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이동하여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고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 또한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여 살다가 10년 뒤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나오미에게 그 무엇이 소망이 되며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삶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 삶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라고, 돌아가 새 남편을 만나 새 가정을 꾸미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은 정상적이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고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여행하고 유숙하며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자신의 시어머니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룻의 결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안정에 대한 모든 이익을 포기했으며 자기의 가족과 나라, 신앙 관계까지 끊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남성이 아닌 늙은 한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선택은 의무라는 사명감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고통을 당한 자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는 자비와 긍휼이었으며 욕심과 이기심이 배제된 깊고 넓은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 자기 내어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친척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의 어원은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 곧 소외되고 분리되고 배제된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곁을 내어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을 향해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말하면서 룻을 그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불편함이 없이 지내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줍니다. 룻은 예상치 못한 친절에 어리둥절합니다. 자기의 귀와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어찌하여 이방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는지를 보아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으며 또 어떻게 당신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낯선 이 사람들 틈에 살려고 왔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룻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네, 보아스는 최상의 축복을 빌어준 뒤에 룻을 그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자리를 준비하고 그녀를 곁에 앉히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곡식을 줍게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룻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윤간당하는 그런 소자였다면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은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처럼 넘치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 의무와 사명은 없었습니다. 그는 의무라는 사명을 넘어서서 긍휼과 자비, 너그러움과 사랑을 룻에게 베풀며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는 그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시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감동스럽고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인데 그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무와 사명을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인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두리번거리며 찾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웃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의무라는 사명감을 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져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 넘치는 은혜와 친절로 이 세상의 생명을 대하고 사랑하고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자기를 비운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무한한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듯이 남을 참아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용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맡겨진 직분을 뜻합니다. 사명 또한 비슷한 말로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의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정의와 이해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의무라는 사명감이 너무나도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와 사명감 때문에 생명을 경시했으며 그 뒤에 숨어 온갖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화를 내거나 분노하며 자신의 힘과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의무와 사명감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기준과 잣대, 판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열심과 만족에 빠져 다른 사람은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고 확대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한다는 좋은 이유와 뜻 아래서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뜻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뒤에 숨어서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신비를 지키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며 편을 가르고 분리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복 주시기 원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논리로 편을 가르고 분리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있을지, 우리는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특권과 비교와 경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이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며 죄인과 세리와 소외된 자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힘의 논리와 폭력이 자리할 수 없는 나라이며 나와 너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진정 원하고 있을까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나라가 진실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릴까에만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의무라는 사명감을 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슬퍼하던 나오미를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회복시키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강도 만난 자를 살리시고, 온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라는 사명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라는 사명감을 넘어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라는 사명감을 넘어 손해보아도 생명을 선택하며 핍박받아도 진리를 선택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있으며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게 될까 두려워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관심을 갖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에 시간과 공간을 빚으셔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분주한 일들이 참된 섬김의 길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그 길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무엇보다 헛된 욕심과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